저희는 2000년 전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기념 가운데 독생자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그 기념과 감사 가운데 이전 2000년에 전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삶 가운데 오실 그 날에 대한 기대를 갖고 나아가기 위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듯 우리가 감사와 기념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또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 또한 뜨거워질 수 있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고, 모든 지중해의 연안의 그런 나라들을 다 정복해 그 로마의 통치권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세주로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 로마 제국의 중심지가 아닌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 또 이스라엘 땅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는 변방일 수밖에 없는 곳이고, 그런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도 가장 변두리에 속하게 되는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글을 저희들이 읽게 됩니다. 오늘 그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베들레헴 주변에 있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10절 띄워주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천사를 보게 되니 그 한밤중에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또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알려준다. 좋은 소식, 무슨 소리입니까? Good news, 복음을 알려준다라고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태어난 동네가, 이 그리스도가,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동네라는 것은 베들레헴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듯 메시아가, 또 하나님이신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때 로마의 가장 중심지가 아닌 후미진 베들레헴의 한 고장에 태어나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게 되면은 굉장히 재밌는 그런 저희들의 질문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천사의 선포가 있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문장, 오늘 12절의 말씀 갖고 여러분에게 귀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정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망하고 있었던,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을 구원하실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나셨고, 또 오늘 성경을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그가 구유에 누우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마구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성탄절에 사진을 보든지 그림을 보든지 또 모델들,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모델들을 봤을 때 대부분 이 마구간의 모델들이 나오기에 우리는 구유에 누인 예수님이 틀림없이 마구간에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여러분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말은 없습니다. 구유에 누였다라고 써 있어요. 물론 그 마구간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그런 우리가 늘 보았던 성화 가운데 나오는 그런 배경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특히 가장 가난하고 소외되었던 지역 가운데서는 이렇듯 마구간을 짓는데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는 나무가 비싸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마구간을 지을 수 있는 가정들이 그렇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통 마구간으로 사용했던 곳은, 제가 사진을 하나 드렸는데요, 바로 이런 동굴 가운데 동물을 넣고 그들이 외양간 혹은 마구간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그림은요, 사진은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은 예수 탄생 교회라는 그 교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당시에 베들레헴의 마구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곳에서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생각했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 탄생 교회를 저곳에 세운 겁니다. 이렇듯 동굴 가운데 태어나신 거예요. 자, 새로운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네, 동굴 가운데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난한 동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긴 동굴을 그들의 마구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림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동굴에는 빛이 안 들어와요. 그죠? 항상 어두컴컴합니다. 그런 어두컴컴한 곳, 바로 그 동굴과 같은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오늘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것이 12절에 보는 것 같이 너희에게 바로 그 태어난 아기 예수가 그들이 그토록 대망했던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 구원주라는 표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리스어에 보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돼요. 그 뜻은 사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이어야지만 그 모습 자체가 바로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라는 것, 또 구원주라는 것, 또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 알려주는 사인으로서, 그런 큰 확증되는 표지로서의 그 기능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그렇듯 가난한 집의 마구간, 그것도 빛도 안 들어오는 어두컴컴한 곳, 또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동물 그런 축사에 그 동굴에 동물들을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몇 년 동안 그 동물들을 키웠을 겁니다. 거기에는 드레인 시설도 따로 없을 거고요. 뭐 상수도나 하수도의 시설 같은 것이 있기 만무한 것이고, 어둡고 모든 몇 년 동안 쌓여 있었던 동물의 배설물로 인해서 그 안에는 그런 악취로 가득했을 거라는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양계장을 저희들이 잘 지어놓은 양계장을 가더라도 정말 보통 사람들은 양계장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동물의 악취들이 나더라는 거예요. 사방으로 다 돌로 막혀 있었던 그런 컴컴한 굴 가운데 여기저기 동물의 배설물로 쌓여 있는 바로 그곳은 악취가 나는 더러운 그런 동물들의 동굴이더라는 거예요. 또한 보통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들이 사용했던 그런 마구간으로 사용했던 동굴들은 쓸만한 동굴들이 아니라 정말로 그 어디에도 쓸모없는 동굴들을 그 동물들의 거처로 그 당시에 사용했더라는 거예요. 그런 동굴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망하고 기대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도 잘 짜여 있는 지푸라기 위도 아닌 짐승들이 음식을 먹는, 양식을 먹는, 그들의 음식을 먹는 그 구유통 위에, 짐승의 먹이통 위에 누이신 것이 바로 이분이 구세주라는 사인이고 또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바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구세주라는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오늘 여러분이 그것을 심각하게 질문을 해 보셔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이렇듯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천사들이 떠났을 때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서둘러서 마리아와 요셉의 아기를 찾아냈다라고 했어요. 한밤중에 여러분 이렇듯 천사가 와서 구세주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으니 그들이 얼마나 바쁘게 그 아기를 찾았겠습니까? 결국 찾아냈는데 16절의 하반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과연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찌 이분이 메시아라는 그런 표적이 바로 이 구유에 누운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들 또한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이에 관해 들은 이야기를 다 그 부모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8절에 당연한 반응이 나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목자들이 한 말에 놀랐습니다. 여기에 놀랐다는 얘기는 야, 하나님이 오셨어? 구주가 오셨어? 뭐 이런 놀람이 아니라 어찌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께서 이렇듯 어둡고 더럽고 또 버려진 이 동굴 가운데, 그것도 말들이나 소들이나 양들이 먹는 그런 양식이 담기는 구유통 가운데 그가 누워 있게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며 그들이 믿지 못해 깜짝 놀랐다는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만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그는 이미 천사를 만나 자신이 잉태하게 될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그는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었던 바로 그리스도의 표적, 구유에 누인 아기로서의 예수님. 왜 해필이면 하나님께서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고, 또 하다못해 우리가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게, 혹은 그것이 못마땅하시다면 하다못해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기도 하실 수도 있었을 터인데, 왜 이렇듯 어둡고 냄새나서 더러운 또 버려진 동굴 가운데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이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얘기할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동굴에 그분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어두움과 그 어두운 동굴 가운데 태어난 아기 예수님의 상관관계를 이렇듯 어두워서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캄캄한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진리의 빛, 또 구원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그의 어두운 동굴 가운데서의 탄생을 우리들은 바라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저희들이 8장 12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분은 어두운 동굴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밝혀주시기 위해, 우리의 삶의 의미를 훤히 비춰주시기 위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바로 그 예수라는 것을 저희들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굴의 상황을 제가 냄새나는 더러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 또한 똑같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배설물만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그 죄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취가 나서 가까이 둘 수 없는 그런 존재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악취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진정 새로움을 허락하시기 위해,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을 허락하기 위하여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악취나는 우리의 인생, 죄악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는 더럽고 추한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피조물로 말끔히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버려진 그런 쓸모없는 인생이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 동굴이 버려지고 쓸모없는 것 같이. 그래서 진정 죄악 가운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낮아진 자존감 가운데 그 어떠한 일시적인 인생일 수밖에 없기에 그 어떠한 가능성도 또 인생의 의미를 찾아볼 수 없는 버려진 것 같은 절망의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영원한 사명자로 불러주시기 위하여 그런 정말 쓸모없는 버려진 동굴 가운데 누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버려진 인생, 그래서 어디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우리 인생들을 진정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그 버려진 동굴 가운데 태어나신 우리 아기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또한 그가 누인 곳은 어디라고요? 구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짐승의 먹이통이에요. 왜 하필이면 구유입니까? 정말로 짐승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으로 담아주신 그의 삶을 저희들은 읽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저희들이 6장 53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아멘. 바로 그분을 짐승 같은 우리 인생들이 생명의 양식으로 먹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들, 어두웠던 인생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고, 또 냄새나고 추악했던 더러운 우리 인생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씻김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한 진정 버려져서 그 어디에도 쓸모없었던 우리 인생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 구유에 누이신 우리의 그러한 삶을 위해서 짐승 같은 우리의 인생들, 진정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념하며 그분이 오시는 날까지 진정 어두운 이 세상을 우리 인생이 밝혀졌듯이 빛으로 바라며, 또한 추악하고 냄새나는 이 땅 가운데 모든 죄악을 물려내고 또 씻어내는 주님의 부르심을, 또한 버려진 것 같이 절망의 가운데 놓여 있었던 모든 이들에게 진정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려주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정말 감격 가운데 맞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감격이요 기쁨입니다. 어두웠던 우리의 인생을 밝혀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더럽고 추하고 죄악의 냄새 가운데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피조물로 말끔히 씻겨주시기 위한 주님의 섭리라는 것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듯 죄된 세상 가운데 한치 앞을 못 보며 실수하고 넘어져 좌절하고 더 이상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버려진 인생을 살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그분의 살에 몸에 동참하기만 한다면 어두웠던 우리의 인생을 밝혀주시고 냄새나는 우리의 인생을 씻어주시며 또 절망했던 우리의 인생을 다시 소망 가운데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 바로 그 인생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념 가운데 기대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탄의 날,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섭리들을 저희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유에 누우신 아기의 모습이 그분이 메시아됨을 확증하는 표적이 되었다는 것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만난 감격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동물과 같은 버려진 인생입니다. 동물과 같은 어두운 인생입니다.
주님 그 인생 가운데 빛을 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능성을 향해 저의 삶을 열어드리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영생을 누려나가는 아름다운 참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듯 귀한 주님의 자녀들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의 오심을 기념합니다.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를 바라봅니다. 바로 그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데 바로 죄악된 우리의 삶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그날을 바라볼 때 저희들 감격할 수밖에 없고 기쁨에 넘칠 수밖에 없으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은 주님의 평강 가운데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암흑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로 인해 밝히 빛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악취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죄악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끔히 씻겨지며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버려진 것 같은 우리의 인생 주님께서 다시 한번 들어 쓰시길 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명의 떡 가운데 동참하는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이 땅 가운데 발을 붙이고 살지만 저희들이 시작된 천국을 누려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들 성탄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기뻐 받아주시고 더욱더 감격 가운데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